유대인들의 3대 명절은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비슷한 말이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2대 명절은 무엇인가요? 설과 추석이죠. 우리나라 2대 명절 가운데는 추석보다는 설을 훨씬 더 성대하게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2대 명절은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성탄절보다 추수감사절을 훨씬 더 성대하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의 대부분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또는 수장절과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매주일 드리는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항상 사람이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이전에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만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라면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이 명령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지혜가 없는 참 미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3살짜리 아이에게 20kg 되는 쌀포대를 들고 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도 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전지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능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또는 불행한 일이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불행한 일을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땅에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나 질병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또 이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꽤 오래전인데 그 가족끼리 그 지리산 쪽에 휴가를 갔다가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는 바람에 그 아이들을 그 홍수에 떠내려 보낸 겁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죠. 여러분, 함께 아이들과 휴가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부부만 돌아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왜 괜히 그렇게 휴가를 갔을까? 왜 또 그 지리산으로 갔을까? 아이들을 정말 철저하게 돌봤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요. 그리고 아마 그 부모들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분들이 그래서 찬양하면 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이것대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은 우리도 곧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그 멋진 자녀들, 아름다운 자녀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악창이 나서 정말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그 친구들도 욥을 찾아와서 욥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고 냉대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욥의 종들까지도 욥을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 당시 욥이 당한 고통은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 이하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 욥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욥은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어떻게 한마디 불평도 없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많은 재물과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불평도 원망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 배신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 고통도 이루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은 피를 나누는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들은 아예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형 유다의 만류로 인해서 그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그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주인의 아내 그 모함으로 인해서 또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얼마나 못된지 아시죠? 자기가 동침하자고 유혹해놓고 그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게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13년 후에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과 그 보디발의 아내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서 벌벌 두루워 떠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정말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형들이 보냈죠. 형들이 종으로 팔아버린 거지.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런즉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자기를 사지로 몰아였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한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불행한 일들을 통해 얼마든지 선한 일들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행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 어떨까요?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끔찍한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는 이 불행한 일들을 통해 나에게는 정말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평하는 것은 정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불평하고 사십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저는 주님의 정말 은혜로 글쎄 아마 수년간은 된 것 같아요. 불평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우리 가정이라고 우리 가족들에게라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없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도 우리에게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모든 일에 저는 정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실 겁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도 좋아하지만 여러분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시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믿기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도 믿지 않았겠죠. 사업이 부도나거나 또 직장에서 해고된 후에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을 믿지 않을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믿는데 어떻게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고난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 문서를 위조해서 여러분의 집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나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의 집 문서를 얼마나 정교하게 위조했던지 법원에서도 우리에게 패소를 줍니다. 그리고 법원에 싸우면 변호사 비용도 들잖아요. 요즘에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에 예사더라고요. 그냥 어떤 걸 맡기면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래서 패소하고 변호사 비용도 2,000만 원을 날렸습니다. 만일 이런 일을 여러분이 진짜로 당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억울하고 억울해서 미쳐버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마 그 여러분의 집을 빼앗아간 사람을 찢어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돈을 모아서 산 집인데 이걸 고스란히 빼앗아 갔다고. 심지어 변호사 비용 2,000만 원까지도 날려버렸으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감사하라고 하죠. 여러분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게 막 내가 미쳐버리겠는데 그냥 그 사람을 찢어 죽여도 그냥 내 분이 풀리지 않을 건데 어떻게 그냥 내가 감사하란 말입니까? 아마 어쩌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 있으니까 주님이 내 입장 내보세요. 내가 감사하겠는지. 입장 바꾸고 주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하루아침에 이거 다 날려버렸는데 그 못된 놈이.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도 뭐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죠. 왜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억울해서 그냥 견딜 수 없어 하고
그 사람을 정오하고 또 정오하면 우리는 재산도 잃고 우리의 건강도 잃고 우리 마음과 영혼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아마 못 살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분해서 그냥 견딜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살 수가 없겠죠. 그러면 모든 걸 잃는 거잖아요. 아파트는 날아가 버렸어. 집은 날아가 버리고 내 건강도 잃게 되고 내 마음과 영혼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어떤가요? 우리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도 찾고요. 우리 마음과 영혼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 아파트 한 채 날아가도 우리가 굶어 죽은 건 아지 않냐.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빼앗긴 게 낫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목숨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목숨을 빼앗긴 게 나은가요? 자, 두 가지를 비교해 보죠. 여러분의 목숨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의 목숨과 여러분의 재산과 어떤 게 빼앗긴 게 나은 건가요? 비교할 수 없죠. 목숨은 우리의 전 재산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의 전 재산을 사람들이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재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귀한 목숨을 빼앗아갔잖아요. 자,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사람을 향해 단 한마디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두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재산만 빼앗겨도 불에서 견딜 수 없는데 어떻게 목숨을 빼앗기는데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주님의 말씀대로 불평 한마디 않고요,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은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스데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왕이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왕으로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스데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처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기만 하면 이 어마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며칠 전에 어떤 남자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부목사님과 그 어떤 집사님이
자기를 너무나도 괴롭혀서 그냥 진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직장도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다고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잘 얘기하는 말씀들, 오늘도 뭐 쭉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면서 고난이 얼마나 정말 유익한지를 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불평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일까요? 하나님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영생, 구원, 천국, 부활. 정말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가장 갖고 싶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참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편안하면 나태해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어떤 극심한 고난이 생기면 하나같이 그냥 하나님을 찾게 돼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걱정이래요. 저게 무슨 일이 있어 그런가. 그래 나중에 알아보면 진짜 아니나 다를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새벽기도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제발로 늘어서 걸어서 나오는 거는 그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좋은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 않습니까? 저하고 그렇게 쭉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고난에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 것이 물론 고통스럽지만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이 되는지를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지사님이 이제 전화를 마칠 때쯤 돼서 뭐라고 하냐니까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요. 해결되면 뭐가 해결됐을까요? 자기 마음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마치 솜털같이 가볍게 돼요. 그건 뭐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믿기는 아마 그 지사님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이게 달라졌을 거잖아요. 본인이 다르게 대하면 저 상대편도 다르게 대하는 거 아시죠? 내가 변했으니까. 전에는 그 사람들 봐도 얼굴이 굳어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막 웃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저분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저분들이 나를 괴롭혀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그분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직장까지도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직장도 열심히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많은 불행한 일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생과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때로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들을 때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이 잘린 세례 요한, 돌에 맞아 죽은 서대반 집사, 그들은 감사하며 살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염려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로만 넘쳐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지사님도 기도했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도록.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죠. 그리고 이렇게 불평하지 않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차고 넘치면 진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주일 오늘만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365일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말씀임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이고, 사람은 불가능해. 신이나 가능하겠지만 사람은, 인간은 불가능해.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시고, 오늘 말씀 들으셨죠? 이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딱 새기고, 진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진짜 우리는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